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고 누리는 이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뜻과 욕심으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음을 참으로 믿고 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진행되는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게 도와주세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이 아닌 낮은 곳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한 달과 또 올해 마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계속 치면서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세.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네, 벌써 마가복음도 36번째인데 중간에 광고 하나 하자면요. 잠깐 딴 데 갔다 오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잠시 멈추고. 왜냐면 사실 마가복음도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이제 현재 지금 두 번째 챕터 중인데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알려주지 않아서 두 번째 챕터 끝나고 다시 이제 다음 수련회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연결해서 다른 곳 갔다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질문 하나 할게요. 은영아, 왜 씻어? 태야 왜 씻어? 어차피 더러워질 건데. 예,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의 계명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일단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고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방금 그래서 질문해봤던 거였어요. 왜 깨끗해져야 되나? 왜 하나님은 깨끗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질문, 그러니까 그게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왜 씻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양치 왜 해? 그래서 왜 씻어요? 네? 뭐라고? 건우쌤 왜 씻어요? 대영아 왜 씻어? 거의 대부분 다 엄마가 씻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학습돼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씻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걸 왜 씻어야 되지? 양치질 왜 해야 되지? 예원아 양치질 왜 해요? 네? 찝찝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정답이 한가로 정리되어 있진 않죠. 깨끗해져야 되는 이유. 그럼 은혜가 다시 질문. 하나님이 깨끗하게 왜 깨끗하라 그래? 그러니까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하러 씻지? 어차피 음식 먹을 건데 뭐하러 양치를 하지? 다시 음식 먹으면 더러워질 거잖아. 근데 뭐하러 양치를 하는 수고를 하고? 어차피 움직이면 더러워질 건데 뭐하러? 준영하고 양치질 왜 해? 주원아 잘 때 왜 씻어?
예, 맞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다 그렇게 있어요. 근데 궁금한 건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깨끗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럽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치아가 어차피 이게 몸이 더러워진 상태, 그리고 치아가 더러워진 상태에 그대로 놔두면 이제 몸은 이제 피부를 망가뜨릴 거고, 여기저기 가려운 게 일단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더럽혀져 있다면 씻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치아가 그대로 놔두면 썩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먹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가 아니라 일정 시간 안에 이제 다 씻고 닦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도 깨끗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결국 내가 더럽혀진 상태로 있다라는 거고, 더럽혀진 상태로 사는 것을 산게 될 때 내가 병들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 몸이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좀 더럽혀지고 어떤 피부병이나 생기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를 음식을 먹고 나서 여기 치아가 뭔가 묻어있는 상태에 그냥 놔두면 썩는 것처럼 우리 몸도 뭔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대로 살면 무언가 이제 냄새를 일으키는 거고 병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성경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더럽혀진 상태인 거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몸에 병이 나는 것처럼 질병도 그래서 생기는 거고, 어떤 문제들도 그래서 생긴다는 거죠. 파리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할까, 아니면 더러운 사람을 좋아할까요? 네, 더러운 사람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더럽혀져 있다면 파리가 꼬여요. 우리가 깨끗하면 그나마 파리가 와도 미끄러지겠지. 그냥 못 모르고 왔다가 미끄러지는 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는 파리 정도는 조금밖에 없지만, 더럽혀진 상태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꼬여요. 목사님은 직접 본 적은 있어. 우리 집 말고 어딘가에 봤어. 뭐냐면 음식물을,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도 읽었는데, 음식물을 분명히 냉동실에 넣었다는 거야. 넣었는데 살짝 열린 거지. 근데 휴가를 갔다 온 상황에 살짝 열린 거야. 고기가 얼고 잘 보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냄새는 냄새대로, 파리는 파리대로 어마무시하게 있었다라는데, 그게 사람들이 죄 상태에 사는 그 딱 확실히 눈으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깨끗해지지 않으면, 내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파리때가 꼬이는 거고, 파리때가 꼬인다는 거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고, 아픈 것도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질문, 어떻게 깨끗해져요? 연우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 목욕을 하루에 3-4번씩 하면 깨끗해질까요? 은혜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냐? 성경에 뭐 손세정제 아니면은 뭐 바디워시, 치약 같은 부분 있다 없다? 있을 것 같다 없다? 없을 것 같다? 없죠. 없는데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깨끗하게 되라고? 아니,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 나왔던 것처럼 베데스다 같은 데 가서 100m 경주하듯이 가장 먼저 들어가지는 사람이 깨끗해진다, 이런 게 성경에 있다라면은 우리는 매일같이 교회 1등원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게임이 끝난 상태에 들어온 거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성경은 딱 정확하게 깨끗해지는 방법이 제대로 써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다들 뭐 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 좀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이방 여자를 만난 이야기예요. 이 여자에게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딸이 귀신이 들린 상태인 거예요. 딸이 귀신에 들린 상태라서 예수님한테 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세요.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 보면 바로 보이네. 어떻게 하셨냐면 거절했어요. 거절하셨는데 표현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원래 예수님은 보통 이런 요청을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 말이 좀 심하지 않나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 내가 뭐 어떤 음식이 있잖아. 이거는 내 자녀에게 먹을 거지 너 같은 개한테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말이 좀 되게 심하시죠? 이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 것처럼 이제 거절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욕을 하셨다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그래서 성경을 알고 읽어야 오해를 안 할 수 있는 게 이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는 이 욕 맞아요. 왜냐면은 너는 개야. 이 표현이거든. 이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냥 순서를 말씀하신 것 뿐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래 이방인들을 개라고 표현합니다. 진짜로 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사도 바울도 가끔 이방인들 관련해서 개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쓰기도 하고 성경에 개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만 정상적인 사람이고 유대인들 자신들만 정상적인 사람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별벌이 없는 거고 또 굳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나중에 땔감으로 쓰려고 그래. 이런 표현 쓰는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의 사상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표현을 조금 갖다가 쓰시는 거죠. 굳이 근데 왜 쓰셨는지는 정확히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이 표현은 사실 욕을 했다라기보다 이 여자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자는 지금 이방인이 맞거든. 이방인이 맞는 상태에서 확실히 그냥 좀 불편한 말까지 그러니까 이야기하시면서 거절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마 시험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이 여자가 대답을 했는지 한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방인인 자신이 개라는 거 인정. 예, 개라는 거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도 이제 부스러기라도 이제 먹게 된다는 것도 인정. 왜냐면 그 주인이 자기 자녀를 먹일 음식을 자녀에게 줄지 먼저 개한테 던져주거나 하는 주인은 별로 없잖아요. 귀한 음식일수록.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것이 본인이 유대인들 관점에서 당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나 개인 거 알아 인정. 그리고 그 음식을 내가 먼저 먹을 수 없다는 거 알아 인정. 그러나 부스러기 떨어진 거라도 난 먹을 수 있는 그 위치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라도 내 딸을 고쳐달라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개라고 인정하면서까지 성경적인 답을 한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원하셨던 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런 표현은 전혀 이 성경을 잘못 읽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이 말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으니까 집으로 돌아가. 내가 고쳐줄게 이런 표현도 안 하시고 따라가겠다는 표현도 안 하시고 내 말이 오라. 지금 이제 집으로 돌아가. 네 딸에게서 귀신 나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자는 집으로 갔는데 진짜로 침상에 앉아 있고 귀신이 나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귀신을 고쳐주시는 내용들이 계속 마가복음에 쭉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도 귀신 쫓아내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귀신이 뭐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시면 이 말씀도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실 텐데,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다스리는 매개체와 같은 거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표현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지금 또 이방인을 이렇게 고치셨다는 건데, 왜냐하면 유대인들한테 먼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제 구원이 이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장면으로 이제 묘사하시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앞서 만난 유대인들과 지금 만난 이방인을 비교하시는 거죠. 앞서 만난 유대인 누구? 한 주 지났어요. 한 주 전에. 누구 만났어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 만났어요. 바리새인들 만났을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따졌다고? 왜 손 안 씻고 밥 먹어? 이딴 거나 따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딴 거나 따지는 하나님의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전통, 손을 씻고 먹는 게 장로들의 전통이다, 우리의 전통이다랍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 제자인 태희같이 태희한테 왜 손 안 씻고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잖아. 이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은 또 반대로 개 취급당하면서도 알아, 나 개 맞아. 나 개만도 못한 인간 맞아. 근데 나는 구원받고 싶고 나는 내 딸 고침받고 싶다라는 식으로 정확히 비교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배워서 자신들이 스스로 그냥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러운 사람들인 거고, 자신을 더러운 개로 여기는 이방인, 개 맞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 개 맞잖아. 개로 여기는 이방인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이거 정확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이나 이방인이나 사실 누가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먼저 뽑았다라기보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았을 뿐,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가 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럽다라는 건데, 또 오히려 바리새인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시고 여태까지 배웠지만 그 말씀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더러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더러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더러워. 근데 더러운 취급받는 이방인은 예수님의 말씀 조그만 부스럭이라도 먹고 싶은, 부스럭이라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에 경청했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믿는답시고 믿는다 하지만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도 않고 내 삶에 담아두지도 않고 내 삶에 실천하지도 않는다라면은 나는 그저 더러운 죄인인 거고, 그러면 죄인이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질병, 삶의 문제, 환란, 어떤 그런 문제들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죠. 냄새를 풍기니까 뭐 파리떼가 꼬이든 아니면은 하이에나 같은 것들이 꼬이든 꼬일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그러면 나의 깨끗해지니까 그런 문제나 그런 것들에서 좀 보호받고 피할 수 있는데, 내가 관심이 귀를 안 듣고 있으면은 아무런 답이 없는 거죠. 예배한다라고 하는 행위는 일시적으로 잠깐이나마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 나는 아직도 음식을 마음껏 먹고 양치질을 안 한 상태,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녀서 온몸이 진짜 땀을 엄청나게 쏟아내서 땀내가 나는 상태인데 안 씻은 상태. 그러니 나도 찝찝하고 사람들한테 냄새를 풍기니까 사람들도 불쾌해하고 어떤 하이에나라든지 파리떼가 계속해서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지. 우리가 깨끗해야 될 이유 뭘까요? 그럼 왜 깨끗하라고 할까? 하나님은 우리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라고. 죄 가운데 계속 더럽혀져 있고 냄새난 상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 상태 그대로 산다라면은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다 내 책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해서 성령으로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늘 선포되어지는데 귀담아 듣지 않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들이지도 않으니까 이 깨끗한 물 속에 내가 더러워진 상태에 있으면서도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더러워진 상태. 그러면은 이제 말했듯이 파리떼가 꼬이고 하이에나가 꼬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달려들겠죠. 왜? 내가 냄새 풍기면서 오라고 하고 있잖아. 이런 부분이 삶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너무 깨끗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우리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증오하시고 뭐하고 다 떠나서 너무 깨끗한 것과 너무 더러운 것은 같이 공존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찾아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구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최근에 설교하기 위해서 발견한 건데,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어떤 제사 지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 패턴이 그렇더라고. 제사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 제사 드리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립니다라는 표현인데, 그때 만나 주셨다라기보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밤에 찾아오시든지 언제 찾아오시든지 하나님이 야곱을 쓱 찾아오셔. 그래서 패턴, 여기서 확인했던 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행위이다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편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하는 거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매일같이 예배하시는 분들, 그 큐티라든지 아니면 매주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와서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지 안 찾아오시는지는 늘 여러분들이 깨끗하게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해서 내가 깨끗해진 상태, 그래서 언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워져 있는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보고 깨끗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와서 내가 찬양부터 시작해서 찬양, 말씀, 기도, 기본적으로 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그러면 나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실 수가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깨끗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깨끗해져라 라고 하시는 거고, 그 대가를 치르신 게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시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고 거기에 나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깨끗해지셨나요? 씻으셨어요, 대열쌤? 아멘. 다들 깨끗하게 매 예배 때마다 깨끗해져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거나 불편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더러워져 있으면 멀리해야지, 깨끗해져야 가까이 하실 거고.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주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늘 우리를 정말 어여삐 생각하시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기타 여러가지 오글오글한 표현을 다 동원하셔라도 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지만, 그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싶으시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마음을 들이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있거나 딴짓을 하고 있다라면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그 더럽혀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는, 그래서 날이면 하루를 살아갈수록 계속해서 어딘가 모르게 병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몸이 아버지 더럽혀진 상태 그대로 있다면 우리가 병들어가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깨끗해지지 않고 죄인으로 그냥 더럽혀진 상태로 산다라면은 우리는 결국 병들고 아버지 문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아버지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아버지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설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은 많겠지만,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고 나의 마음에 쉬지 못하는 아버지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모여질 때가 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생각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과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에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것에 있어 아버지 우리가 방해가 되는 것이 없으며,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더욱더 친밀해지는 아버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깨끗게 되었음을 아버지가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가 정결한 새 옷을 아버지 선물 받는 아버지 그런 귀한 삶으로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럽혀지고 그 더러워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것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깨끗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도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새 옷을 입은 아버지 그러한 새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